6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 욥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수한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하루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욥기를 시작하고 이제 욥과 그 세 친구들이 논쟁을 하였는데 오늘 욥기 25장을 기점으로 해서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은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막바지에 달한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입니다. 오늘 수아 사람 빌닷이 이 빌닷의 말을 끝으로 해서 욥과 그 세 친구들은 더 이상 욥에게 그 논쟁을 붙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욥에게 할 말이 없어졌으니까 아마 이 세 친구들은 논쟁을 그치고자 함일 것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보면 세 친구는 욥이 죄인의 자리에 들어섰으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줄곧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욥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인과 같은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입장 차이가 여러 번 논쟁을 했으나 좁혀지지가 않으니 오늘 본문도 사실은 1절에서 6절 이렇게 읽었지만 욥기 25장은 이렇게 6절로 끝나게 됩니다. 불과 6절의 내용으로
수아 사람 빌닷이 자신의 논쟁을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는 걸 보면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빌닷의 마지막 주장 내용을 잠깐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군대는 셀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비추시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다. 사람에게서 난 자 중에 깨끗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달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잃고 저 빛나는 별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물며 구더기 같은 우리 사람들, 또 벌레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이렇게 빌닷이 마지막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의로울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입김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 우주상 또는 어떠한 공간이든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는 없습니다. 빌닷의 말처럼 욥도 하나님 앞에서 한낱 죄인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빌닷의 오늘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빌닷의 이 주장은 욥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빌닷의 말은 욥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빌닷의 말대로라면 욥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욥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한낱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욥기를 묵상하고 또 따라오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욥과 그 친구들과의 서로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을까? 나는 내 친구에게 어떻게 대했을까? 또는 내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또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또 우리 교직원 사이에서는 이렇게 제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성찰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심코 누구에게 말 한마디를 할 수 있지만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 될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로할 때도 또 힘을 주는 말을 할 때도 어떤 상황이나 또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할 때도 참 신중하게 잘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우리 속담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서 21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신약도 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빌닷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욥의 그런 상황은 누구나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그런 보편적인 상황을 들이대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은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살리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와 표현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때로는 그 사람을 향한 판단도 담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말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쓰는 이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할까? 내가 어떤 말을 내뱉기 전에 항상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말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과 또 새 친구들의 논쟁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때로는 공격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 습관, 말 생활에 대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힘주는 말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찬양하는 말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말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